시작. 네. 여러분, 강을 쳐다보면 물이 굉장히 잔잔하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와서 강 바닥을 보면 돌도 있고 패인 것도 많고 바닥도 울퉁불퉁합니다. 그렇지만 물은 그 위를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지요. 야곱의 인생도 돌아보면 참 돌부리도 많고 패인 것도 많았습니다. 길이 정말 울퉁불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갔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착지인 애굽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어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움푹 패인 웅덩이도 많습니다. 삶의 굴곡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인생길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허락하신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악을 심고 고통을 거둔다 해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첫날 밤에 들어온 신부가 그렇게 야곱이 기다리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7일 후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해서 두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매사인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경쟁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는 그들이 지은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경쟁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이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부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총기가 부족했던 레아를 통해 첫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족보를 잇는 네 번째 아들 유다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 하신 걸까요? 자, 레아를 통해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 된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방금 읽은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싼에는 미워했다, 증오했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족보는 레아가 아닌 라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라헬은 똑똑해요. 이뻐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모자라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레아가 라헬보다 부족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가 총기가 없음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총기가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외모가 동생보다 좀
못했어요.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의외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 이 의미는 뒤에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을 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자매가 남편을 하나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첫 아들은 누가 낳냐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낳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하면서 야곱이 누구랑 더 많이 잤을까요? 라헬과 훨씬 많이 잤겠죠. 어쩌면 레아하고는 딱 한 번 잤을 수 있어요. 덜컥 임신이 됐어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엄마와 아내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관례가 뭐냐? 아빠가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라헬의 눈치를 보느라고 루벤에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레아 자신이 지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이름 속에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레아가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레아는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레아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레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아는요, 라헬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안 이쁘고 머리도 좀 둔하고 뭐 그래요. 그 남편의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한 아픔을 뭘로 극복하냐? 기도로 극복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어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분명히 보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레아 이런 모습을 봐요. 레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도 갈구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심이 없고 늘 그냥 라헬을 향해 있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계속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이름 루벤, 보라 아들이다. 아마 이것은 라헬을 향해서 과시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라헬아, 봐, 내가 첫 아들 낳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시몬 들으셨다. 여러분 시몬이 들으셨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사무엘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무엘과 어원이 같아요. 자, 레아는 첫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고통을 마음에 쌓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다 털어놓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의 이 의지로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레아처럼 말이에요. 내 잘못은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환경이 안 좋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배경이 너무 부끄러워. 태어났는데 내 모습 사람들이 별로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고통이야. 여러분, 그런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이렇게 레아는요, 자기 앞에 주어진 이 힘겨운 상황을 기도로 계속해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을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힘들어요. 주님께 다 털어놓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라헬과 경쟁합니다. 라헬에게 보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시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그것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 찍찍 소리가 나는 거는 여러분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시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레위라고 짓죠. 이름은 뜻이 뭐죠?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와 연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요,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뭘 못 버리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내인데,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바꾸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안 바꿔져요. 그러면 그 환경을 내가 수용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건강? 외모? 여러분의 자식? 경제? 또 여러분의 환경? 등등이죠. 이 자리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늘 기도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남편에 대한 미련, 라헬을 향한 경쟁심,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늘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을 아쉬워하고,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레위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다.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아요? 라헬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제 3명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되게 웃깁니다. 밑에 뒤에 가면요, 단, 뜻이 뭔지 아세요? 억울함. 무슨 아이 이름이 이래요? 억울함 이리 와,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아이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어요. 자,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네 번째 자녀를 주십니다. 자,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는 이 유다의 이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레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남편을 갈구하지 않아요.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은 이전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떡하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레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 족보를 보면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기도하면서 르우벤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르우벤. 기도하면서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남편 좀 바꾸어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기도하면서 레위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갈구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렇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라헬과 경쟁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아이 유다를 낳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레아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하란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자, 레아의 아버지 라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양털 깎는 날을 택해서 도망갔어요. 도망을 칠 때 라헬이 그 집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추격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따지는 게 뭡니까? 우리 집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가냐? 그 내놔라.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드라빔을 섬기는 거 훔쳐갔겠죠. 가정의 수호신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려고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여러분,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니까 라헬만 섬긴 게 아니라 라반도 섬기고 레아도 이전에는 섬겼을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지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유다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죠. 이때까지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드라빔을 섬겼어요. 드라빔.
고대 하란에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레아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마땅히 누구를 섬기겠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레아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은 잘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 레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레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은 레아가 여호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레아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께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졌어요. 아마도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이삭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레아를 사랑합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기쁨을 줍니까? 힘들게 하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무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를 사랑 안 해. 그렇지만 레아는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인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도 아마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지금 안 다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 향해서도 마음을 못 열어요. 이 사람 행동이 진심일까? 저 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른 사람 행동을 저울질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는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삶의 본이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살다 보면 상처 받지요. 사실은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건 아니면 나도 줘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된다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된다면 누구라도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상에는 어떤 교회 가도 상처 안 받을 교회는 지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상처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두 파가 그냥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본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사실은 더 악해.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 속에 더 악한 게 있다는 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상처받았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본이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아들 4명 낳아줬지만 눈길도 안 주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야곱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저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글을 보세요. 기도하지만 갈등하잖아. 계속 남편 사랑 갈구하고 라헬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낳은 후에는 남편 행동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가 믿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30장 넘어갑니다. 1절이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연인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레아가 아들을 4씩이나 낳았습니다. 라헬은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시기가 극이더랍니다. 여기서 시기하이라는 말은 테케네라는 말인데요. 열성적이다, 붉다는 뜻을 가진 이 카나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질투했다는 말이에요. 예,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버렸습니다. 이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라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야곱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공갈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라헬의 모습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다른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격동함을 받았던 한나가 실로에 와서 기도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나와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이 집안은 좀 자손이 귀한 것 같아. 시할머니 사라는 몇 년 만에 아들 낳았습니까? 25년 만에. 25년 만에. 그러면 시어머니 리브가는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이 집안은요. 시집 와서 첫 아들 낳았는데 걸리는 평균 기한이 22.5년이야. 라헬을 몇 년 기다렸어요? 7년도 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 7년을 못 기다리고 죽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언니하고 경쟁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겼습니다. 둘이 나가면 사람들이 다 라헬에게만 눈길을 줬어요.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언제나 레아 앞에 서면 라헬은 자기가 커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 그 시원찮아 보이는 언니가 아들을 4명 낳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격분하게 되는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라헬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요, 자기가 예쁘고 매력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봐 주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습관이야. 이게 라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이쁜 사람은요, 늘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든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너무 이쁜 사람, 너무 능력 많은 사람, 너무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장애와 같습니다. 돈 많은 건 장애입니다. 너무 이쁜 건 장애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은 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믿거든요. 하나님을 레아처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임신하게 안 하면 죽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화를 펄럭 냅니다. 물론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 못난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은 안 했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 너 힘들었겠구나 이러면 돼요. 공감해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야곱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열받는 거지. 남자들이 원래 이래요.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언니 넷나도 애 한 명도 못 낳아서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내가 했잖아.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도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보고 저란 말이야. 그럼 싸우는 거죠. 왜 남자는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가 문제를 딱 얘기하잖아요. 숙제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잖아. 답을 줘야 되잖아.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막 그러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럼 끝납니다. 공감을 해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요, 이 라헬과 레아가 막 이렇게 시기하고 그냥 폭발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는 숨기면 안 됩니까? 이걸 왜 다 기록했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 안 했을 망정이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우리는 포장의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뭐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위치, 뭐 학벌 이런 걸로 잘 포장을 합니다. 근데요 한꺼풀만 딱 벗겨내잖아요.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탐욕, 경쟁 뭐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 들어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라헬과 레아와 같은 경쟁과 시기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사람 찾아가면 안 되는구나. 배우라고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니까 보고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네, 라헬이 남편하고 다퉜어요. 남편이 자기를 안 받아줬어요. 더 열받게 했어요. 독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 한 삭혀지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폭발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폭발합니다. 남편, 자식, 주변에 있는 사람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라헬이 남편도 안 받아주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뭐 합니까? 자기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내 대신 나 좀 놔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가 들어갔는데 임신했어요.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라헬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단, 억울함이에요. 애 이름이 억울함이 뭐야 이게? 근데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억울함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뭐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늘 강자의 입장에서만 살았어요. 항상 이겼어요. 항상 강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약자가 되는데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니가 외모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총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불이익을 당하고 같은 남편을 두고 살지만 그냥 남편의 그냥 뒷모습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언니의 억울한 심정을 라헬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럼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안 나가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억울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내 억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한계, 인간의 사악함, 시기심, 경쟁심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비라가 임신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 뭐로 짓습니까? 누굴 의식하는 거예요? 레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입니다. 끝까지 경쟁입니다. 예.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레아처럼 나갔다면 그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 거예요. 자,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레아가 라헬이 시녀를 들여보내는 걸 보면서 다시 자극을 받아요. 이게 우리죠? 막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가 또 어디 뭘 보면 자극을 탁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필요하죠. 4명의 자녀가 이미 있잖아요. 그 기껏해야 라헬은 시녀 보내서 둘밖에 안 낳았잖아. 근데 또 자극을 받는 거죠. 또 새로운 경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도 이제 실바를 보내죠. 여기 가정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평화롭습니까?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아내, 두 시녀, 도합 4 여자가 경쟁하고 막 그냥 시기하고 서로 어른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와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젊은 사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좋겠다. 아내가 4명이 이래서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야곱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합한 채 갖고 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오늘 밤에 누구랑 잘 건지는 누가 다 결정합니까?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라헬이 결정합니다. 라헬이 정해준 순번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일부 이처, 일부 삼처 되면 절대로 여러분 시기 안 하고 경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중에 그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가정의 불화였을 것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복되다. 또 낳습니다. 아셀, 기쁨. 자, 14절 16절 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러면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밀 거둘 때가 되었을 때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왔습니다. 캐 온 게 아니라 얻어왔어. 아마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한 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7년에 13명 낳았잖아. 4배에서. 르우벤 나이 많지 않아요. 얻어온 거에 가서. 합한 채는요,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 식물인데요. 맨드레이크의 열매입니다. 맨드레이크 열매입니다. 당시 근동에 사는 여인들에게 이 맨드레이크 열매는요, 최음제 혹은 강장제로 여기서 사랑의 과실로도 불리운 그런 열매였습니다. 이 소식을 라헬이 들었습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갑니다. 강제로 뺏은 건 아니고요. 불쌍 모드로 갑니다. 언니,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통사정했다는 거 나 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불어내죠. 네 남편 빼앗아간 게 적은 일이라고 이것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레아 이 말은 틀렸죠. 누가 누구 남편 뺏어갔어요? 자기가 뺏어갔잖아. 원래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 자기가 들어갔잖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면 다 그 사기성이 좀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남편 라헬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딜을 하죠. 오늘 남편 언니한테 보내줄게. 형한테 보내줄게. 나 좀 그 합한테 줘. 그래서 합한테 누가 가져갑니까? 라헬이 가져가고 그날 야곱이 들어올 때 라헬가 뭐라 그럽니까? 합한제 가지고 내가 당신을 샀다. 내한테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번 누가 정합니까? 라헬이 정했어요. 자, 17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합한채 누가 갖고 왔어요? 라헬이가 갖고 왔죠. 왜 가지고 왔어요? 아기 낳겠다고. 근데 애는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죠. 되게 웃기죠? 애 낳겠다고 합한채 그냥 통사정해서 남편하고 바꿔치기 했는데 애는 누가 가지냐? 레아가 또 가집니다. 그 다섯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사갈. 뜻이 뭐냐? 값이라는 뜻입니다. 값. 합한채를 포기한 값으로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이사갈이라고 붙였고요. 여섯째 아들은 뭡니까? 스불론. 거하겠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거다. 레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낳습니까? 딸을 낳아요. 누굽니까? 디나죠. 뒤에 등장합니다. 자, 22절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 안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라헬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사 하나님이 요셉을 주십니까? 다 들었을 텐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라헬에게 이제사 아들을 주시는 걸까요? 라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고치고,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 안 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지나본 사람은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이 시간에 정말 내게 유익했다. 비로소 내가 인간답게 산다.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산다.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필요합니다. 고통의 시간.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 필요해요. 유익입니다. 축복이 돼요. 아들을 낳은 라헬은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은 더함, 곱빼기라는 뜻입니다. 뭔 얘기냐?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은요, 끝까지
경쟁 구도로 갑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레아를 사랑하죠. 인간 조건은 라헬이 훨씬 훌륭했습니다. 우리 다 보면 라헬이 훨씬 더 멋있어.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냐?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훌륭하다고, 머리 좋다고, 이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장을 보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 왜 이렇게 복잡한 가정을 쓰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4명의 여인이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복잡한 가정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제 막 믿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조상의 가정은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반듯해야지. 좀 모범이 돼야지.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흠이 없어야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는 사랑과 배려가 넘쳐야 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엉망이잖아. 뭐 이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왜 이런가? 아브라함 가정 생각해 보세요. 이삭 가정 보세요. 야곱 가정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역시 다르구나. 이게 없잖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이거잖아요. 우리 가정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가정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가정사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런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가정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 하나님 안 숨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상처 입고 망가진 가정의 자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사가 복잡해서 배다른 형제를 갖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사생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아노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아로 살았던 사생아로 살았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복잡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왜요? 우리랑 똑같잖아. 자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와 여러분의 자랑스럽지 못한 가정사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사가 복잡하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배다른 형제가 있고 두 배, 세 배 있다. 힘들잖아. 관계도 굉장히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라이처럼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늘 내 중심의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레아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에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과 분노심이 쏟아날 때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너무 경쟁하고 마음이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레아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